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올바른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또 치유하고 살리고 제자 삼는 일에 더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진주입니다. 그렇죠? 이 거룩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의 이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 속에 있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을 완전히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해방시키는 그래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죠. 그 언약이 바로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이 문제를 다 끝내겠다. 그래서 대속물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거룩해진 거죠.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에 뭐 어려운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글씨를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믿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학교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글씨를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영적인 상태를 바꿔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이게 너무 큰 건데 우리는 자꾸만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때는 돈 버는 게 더 귀하고 믿는 거는 뭐 별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왜 실패하느냐? 세상의 것에 꽉 가치관이 이게 99%고 시간 나면 뭐 믿고 뭐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피 흘리시고 그렇죠? 피 흘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는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돈과 그다음에 보석과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누구나 다 쉽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못 들었어요. 나 몰라서 그랬어. 이런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이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호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거기다가 권세까지 줬어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진주라고도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뭐죠? 같은 진주를 만나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뭘 사요? 진주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인. 우리의 모든 시간도 뭐죠? 예배하는 데 집중해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 집중의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limited concentration, 제한된 집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열흘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한된 집중이 있었는데 그게 세계복음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으로 기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이 최고의 가치, 이 진주의 가치는 보좌의 축복에 나타나는 통로가 돼요. 올인하게 되면 이 최고의 가치인데, 여기에 우리가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럴수록 이 진주가 우리 속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집중했는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이라. 그러면서 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 개와 돼지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개, 돼지는 뭐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냥 짐승이죠. 이 보석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거 구별할 능력이 없는 것. 짐승의 수준은 무슨 수준이냐면 의식주.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은 뭘 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와 돼지의 수준입니다. 자, 죽을 때까지 의식주, 이것만 계속 머릿속에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패션, 유행 감각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어디가 맛있게 하느냐? 맨날 또 살았다 팔았다 이거 해야 돼. 이 땅에 있는 게 좋은 데 살아야 되거든. 새로 지면 새로운 데 가야 되고 막. 이 생각을 24시간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이런 거는 전부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너희는 먼저 그랬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느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너는 흑이니 뭘로 돌아가라? 흑으로 돌아가라. 우리 코에 하나님이 그 흑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생명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 생명이죠. 생명인데 영이 떠나버리니까 흙이 돼버리는 거야.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너는 흙이다라고. 그 흙이 뭐냐? 짐승의 수준. 개나 돼지와 똑같다는 수준이 돼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개나 돼지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 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을 안 받는데 그 복음을 여기다가 던져버리면 흙에 속한 사람, 이것만 염려하는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무시하는 거. 그렇죠? 예비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옥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영혼이 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개나 돼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옥토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나 돼지는 뭐냐? 어떤 밭이냐? 이 개나 돼지는 우리가 말한 대로 길가에 속한 밭이죠. 네.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이 창세기 3장에 이게 흙이 돼버리니까 이 흙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때부터 무식주 이거 먹는 거 이거에 99% 이게 딱 필이 꽂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놓고 기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왔다 뭘 놓고 기도해요? 의식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와꾸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이제 나오는 거죠. 창세기 3장 나를 위해서 6장을 위해서 11장을 위해서 이걸 놓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수준이 개와 돼지의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또 병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럼 삐져갖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대. 예수 믿었는데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다 갑니까? 못 갈 수도 있고 못 가고 가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응답. 노예로 팔려가도 함께 있고 포로로 끌려가도 함께 있잖아요. 그게 응답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응답인데 그래서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 그게 응답인데. 근데 우리는 그 응답을 놓쳐버리고 이걸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있는 거는 복이 아니야. 뭐가 막 생겨야 돼. 뭐가 일이 막 잘 돼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복 받았다. 내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뭘 주셨다.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뭐 차를 주셨다. 막 집을 주셨다. 이래야 이게 복 받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이 복만 아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시험 든다니까.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셔. 그럼 시험 들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중에 종교도 지도자에 속하는 바리새인.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 따라다니는데 눈먼자가 눈 뜨는 것도 보게 되고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것도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나사로가 살아난 거 다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 사건 다 경험하고 나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막 이 흑암 꺾고 여기다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주의로
모든 것을 율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안식일에 손 비벼가지고 타작 배고픈데 먹었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정죄하는 거 바쁜 거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비판하고 죽이는 이런 쪽에만. 그래서 이 율법주의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자기 기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왜 그러냐? 늘 자기 기준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는 안 붙잡고 복음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늘 자기 기준대로. 우리도요. 자꾸만 이렇게 과거로 돌아갈 때가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사람 누가 뭐 내가 하루 화내고 막 그렇게 욕을 했더니 오늘 이렇게 막 일진이 안 좋다, 막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게 또 얼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거로 자범죄, 죄를 졌더니 막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또 율법주의로 돌아갔고 내가 이렇게 죄 지면 벌 받는다 그랬지 뭐 이러면 그게 전부 다 지금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른 사람 볼 때도 너 지난번에 뭐 잘못했 갖고 너 지금 이거 벌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유대인들이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기준이냐면 행위.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해야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악을 많이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사상을 무슨 사상이라 그러면 인과응보의 사상이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여기는 이렇게 산다면 여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고 천국도 가고 하늘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복 주시고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그리스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거기는.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대만 총신회 대만 캠프 때죠. 대만 총신에서 캠프를 할 때인데 동해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기독교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스쿨이니까 그 안에 기독교 그 단체가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 대학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또 이게 기독교 이 학생회 하는 목사도 와 있고 그래요. 전도하다 만나자 그러고 만났어. 먼저 질문하더라고요. 당신들은 회개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다 끝냈다. 네. 자백하면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간다. 했더니 자기들하고 회개관이 달려대. 무슨 회개관이겠어요? 거기는 율법적인 회개. 예수 믿고 죄지면 또 철저하게 회개해야 그래야 또 구원받고. 그럼 그리스도가 맨날 십자가에서 오르락내락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상 갖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게 통역자 세워갖고 하니까 더 답답하잖아요. 한국말로 같이 통해버리면 하겠는데, 그런데 이 사상이 다른 사상. 율법주의 신앙관으로 꽉 뺏겨 있는 사람은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 이 회개가 뭐에 대한 거가 많을까요? 자범죄. 예수 믿고도 죄지면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 때문에 지옥 가면 예수님이 또 하늘에서 내려와서 1년에 한 번씩 십자가에서 애프터 서비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한 번 십자에서 끝냈는데 그 피로 영원히 온전하게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 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완전히 못 깨달았을 때 저도 이런 생각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아야 돼요. 복음성 가도 그런 게 좀 나와 있잖아요. 똑바로 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살아집니까? 넘어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게 한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 힘이 하면 넘어지는 거고 필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붙잡아라. 반드시 필자 아닙니까? 언약 붙잡으면 죄를 짓게 하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내가 똑바로 살고 싶지 않아도 똑바로 사라지게 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사는 건 율법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뭐죠? 복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네가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에 주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너 이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기들이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필요 없이. 예수 믿어도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찢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가만 듣다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왜요? 육신적으로 그러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만 들으면 네 말이 맞다 그러면 또 넘어가요. 넘어가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바리새 교회가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 복음 희미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막 술 먹지 마라 막 이런 것도 사실은 원래는 복음이 아니에요. 술 먹지 말라 이거 전에 술 생각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라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해주고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율법이 돼버려요.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먹고 싶잖아요. 그 먹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정죄하잖아요. 이게 한국 교회에 있어. 그래서 술주정뱅이 오면 안 된다. 살려낼 힘이 없으니까 막 못 오게 만드시. 교회는 거룩한 이 선한 사람만 모여야 된다. 이렇게 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는요 누구나 다 와서 치료 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37 치유하자는 거예요. 아멘. 힐링 치유해서 살려내야 돼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걸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답을 딱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복음을 줄 때 이제 반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나 돼지에 속한 사람이냐,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이냐 보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 자꾸 복음 가진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에 말로 다 하면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가 이깁니다. 왜요? 거룩하게 살고 막 깨끗하게 살고 우리 그리스도 얘기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맛을 못 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악몽에 시달리고 막 또 막 이렇게 우울증 오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본 사람은 아무리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게 해결이 안 돼. 근데 율법주의자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악을 해서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살아야 치유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싸움하면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다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이 이기는 것 같고 정말 복음을 놓쳐버린 그 사람들 창세기 3장 6장에 이 막 눈에 보이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눈이 열려야 되냐면 구별하는 눈이. 구별이 뭐냐면 분별력이 있는데 이 영적 사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 능력을 하나님 주세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 영안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복음은 답입니다. 답을 전달할 때, 복음을 말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yes, no, wait 반응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yes라는 반응은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죠. 믿더라 그랬어요. 복음 말하면 너무 잘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이 예비된 사람. 근데 노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 하여튼 막 예수 얘기만 나오면 막 열받아갖고 눈이 빨개갖고 막 화를 막 내고.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에 욕하고 막 이렇게 막 화나게 만들고 막 분노를 갖다 주는 거죠. 근데 마귀 자녀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냥 기분 나빠지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밥알 먹었듯이 막 욕을 하고 막. 뭐라고 안 그랬는데 강한 자의 반응이 제가 이제 옛날에 90년대죠. 1990년도에 예수전도 옆에서 이제 훈련해가지고 부산에 가고 전도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용두산 공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렇다고 그쪽에 가다가 이제 그 무속인 집에 한번 들어갔어요. 예수 얘기 시작도 안 했는데 막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소금 그러고 소금 뿌리고 난리가 나요. 이 강한 자. 거기다가 또 이 제일 반응이 센 사람들이 이 신받은 사람들이 반응이 금방 오더구만요. 눈만 마주쳐도 그냥 문 닫아버리고 안 열어주고 나가라고 밀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이 반응이 복음이 왜 그런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냐?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어둠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번 깜깜한데 살던 사람한테 갑자기 우리 깜깜할 때 한 새벽 2시, 3시에 갑자기 불을 확 켜버리면 기분 좋으니까 화가 납니까? 화가 나죠. 눈 아프잖아요. 그게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데 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어. 근데 영접지 않아요. 빛이 갑자기 왔는데 빛 가운데로 오면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렇죠? 치유되어지고 다 환하게 보이고 그럴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응이 없는 사람은 또 누구냐? 무반응인 사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혼미케 한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그 영접하자 그러면 들어놓고 다 들어놓고 맞습니다 그러놓고 혼미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환할 때 이걸 쭉 보면 되겠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 그래서 영적 이것이 뭐냐면 복음 전달하고 나면 이게 영적 반응입니다. 이 영적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아직도 강한 자, 결박해야 될 사람, 흥미해가지고 잘 듣는 것 같은데 영접하자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놓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제사를 많이 드렸다든지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든지 아직도 이 사람에게 혼미케 하는 영이 안 떠나서 세상 신이. 그럴 때는 사람은 착해요. 말하는 거 다 듣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혼미케 되니.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복음 전해야 됩니까? 두 사람은요, 발받기도 대상이고, 이 사람 딱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거룩한 것, 진주를 가진 사람이 이게 너무나 귀한 건데,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이 사람 찾기 위해서, 저는 바울이 전도했던 여행을, 우리 이제 그 성지순례에는 3가지 코스가 있어요. 1번 코스가 뭐냐면, 1번 코스는 우리 모세 출애굽 코스에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네, 가나안에 무슨 코스냐면 예수 공생했던 코스가 있죠. 이게 성지순례의 제1코스가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이집트 들어가고 그 시나이 반도 광야를 쭉 거쳐서 홍해를 건너갔고 이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 코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들어가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 베들레헴도 가보고 또 갈릴리 바다도 가보고 팔복교회라 그러죠. 팔복을 말씀했던 그 들판도 가보고 거기 팔복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팔복으로 이렇게 이 유리에다가 다 새겨놨는데 이게 한국말이 아니니까 처음에 가서 이게 뭔지 하고 사진 찍다 말아. 8개 다 찍어야 되는데 찍다 말았어. 모르고 가갖고. 오병이어 기적했던 곳에 그냥 밑에 그 모자이크로다가 오병이어 기적해갖고 거기 또 오병이어 교회까지 있고 그래. 그 코스가 이제 1코스. 2코스는 바울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가 2코스. 그 다음에 3코스는 어디냐면 종교개혁 코스. 루터가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이제 쭉 그 이탈리아부터 이제 독일, 영국까지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짓을 하면은 이 코스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가요. 예. 세 개를 다 가려면 뭐 한 달 정도 걸리겠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를 이제 여기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먼 거예요. 바울이 전도했던 그 전도 여행 우리가 그 네아폴리로 가고 뭐 빌립보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데살로니가, 예, 그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 또 고린도. 이게 뭐 그 코스를 따라가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가게. 그 당시에 걸어 다니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멀리까지 가까운 데 가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없으면 지나가는. 이고니온에서 가다가 또 루스드라에서 가다 돌에 맞고 버가로 갔다가 이 코스를 보니까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왜 그렇게 여행 다냐?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 찾기 위해서. 한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동네로. 네, 바울이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코스를 가보면서 그냥 마침 새벽에 뭐 6시에 타고 나면 뭐 한 3, 4시간, 얼마나 이 터키 땅이 넓었지. 예, 그 땅을 막 3, 4시간 계속 버스 타고 움직이고 가서 하나 보고 나면 또 움직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 버스를 좀 많이 탔던 기억이 나고, 예, 왜 이렇게 멀리까지 막 버스를 막 몇 시간씩 타고 갈 정도로 여기 한 군데에 있다가 여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이렇게 했을까? 그때 그게 의문이었는데, 예,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찾기 위해서, 또 거기에 예비해 놓은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제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런 너무나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 만나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면 밟히게 된다. 오히려 찢어서 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강한 자를 뭐죠? 결박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저는 기교회는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기교한다고 하지 마세요. 기교한다 그러면요, 지역의 흑암이 다 공격해버리면 있는 믿음도 흔들려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는. 그래서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지교 순회 캠프하고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거 아니다. 네,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일어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흑암을 꺾고 살려내는 거 아니겠냐. 그게 진짜 지교예요. 그래서 이 개나 돼지한테 밟히는 사람 말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여서 이 강한 자를 꺾어버릴 수 있는, 누구 이름으로요? 강한 자 위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강한 자. 세상이 볼 때 강한 자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존재밖에 안 돼요.
지옥에 가두는 존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권세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근데 뭐 시험 들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흑암이 세가지고 뭐 이 지역은 뭐 우상 숭배 너무 많이 해갖고 내가 시달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 뭘로 누려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붙잡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정말 거룩한 것을 딱 보면서 주지 않고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 돼야 되죠. 예. 그냥 뭐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면 밟아버리잖아요.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되죠. 예.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아는 사람, 또 이 부활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 만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밤도 진짜 제자는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딱 들어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 또 기도할 텐데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